함께 자리에서 나셔서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아침 예배 주님 앞에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구속의 사랑과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저희들이 누리다가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아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저희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기 원하오니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을 향한 기쁨으로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그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주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우리들을 주님의 것으로 불러주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며 참으로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때에 다시 한번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들도 주님 앞에 겸비하게 아뢰옵니다. 여러 죄로 더러워지고 흐려진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정결케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나라로 삼으셨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들의 살아온 인생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와 상관이 있었는지요? 주님, 만일 그러하지 못하였다면 연약함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에 순종하기보다 나의 뜻을 내세우기에 바빴습니다. 주님 백성으로 사는 것보다 다른 자랑거리가 많았습니다. 주님의 양떼로 살아가는 것보다 다른 이들의 인도받는 것이 더욱더 즐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것들 우리의 삶에 다 끊어지도록 이 시간 우리들의 심령을 주님께 고정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다시 주님의 백성임을 자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가 필요한 주님의 양떼임을 다시 한번 자각해 하시며 주님 나라, 주님의 의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줄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 기다림과 상관없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나라 바라보도록 참으로 순결한 신부로 이 땅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침묵 가운데 계속하여 아뢰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6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5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6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원수만 도와 날 사랑하
기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인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 세상에 찌들린 일그러진 모습 이대로 나아가오니 받아주시고 기쁨과 감격의 은혜가 넘치는 거룩한 예배 되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 죄에 대하여 죽으며 의에 대하여 살기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삶 속에서 넘어지고 주님을 온전히 높이지 못한 저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각 기관, 각 부서가 탄탄하여 교회 전체가 건강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가 새로 부임하는 두 분의 전도사님을 중심으로 바로 서길 원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선물 우리 자녀들을 세상의 욕심으로 키우지 않게 하시고 뿌리 깊은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진정한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명문학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믿음의 명문감으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헌신과 작은 섬김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이 주님 안에서 복을 받고 평안과 화평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영육으로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헬루병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질 때 그 병이 치유된 것처럼 모든 병에서 노인받게 하옵소서. 시험에 빠진 우리 성도들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환난당한 성도들 위로해 주옵소서. 그 눈에서 눈물을 닦여 주옵소서. 물질의 얼음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 필요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 바라보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께로 다가가는 굳센 믿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 예수님의 엄중한 부르심으로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살아있어 활력이 넘쳐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지게 하옵소서. 우리 그 말씀 앞에 변화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 앞에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목마른 사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신 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옵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성답하셔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주님과 동행하는 매일의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만 전해지고 기쁨되는 힐링 공간 되게 하소서. 월요일 10차 항암, 주님 은혜 안에서 인도함 받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임마누엘 가정으로 주님만 높이고 찬양하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생존케 하였습니다. 지나보니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고, 지나보니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도 없었고, 가만 보니 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도 다 주님의 것이니 마땅히 다 드려야 하나 그 중에서도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오니 주님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기쁨이 전해지도록 도와주옵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 세워지게 하시옵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으로 인하여 복을 얻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일꾼들로 살아가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월을 두고 여러 세월 기도하며 간구하는 제목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기도 제목들 가운데 긴급한 것들도 있사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우리가 힘입어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아버지 육신의 질병도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오직 주님의 향한 사랑만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채우도록 날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 풍성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름다운 교회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예배 후에는 운영위원회 회의가 있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셔야 되는 분들, 우리 각 부장님들이신데 다 수요일에 꼭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셔서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운영위원회 회의도 바로 이어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예배 광고 드립니다. 예배는 저희가 11시와 9시 예배 1, 2부 드리고 있죠. 예배 오실 때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일찍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중직자분님들께서는 수요 예배도 예배입니다. 그 권사님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꼭 기억하시고 예배 섬기는 마음으로 꼭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수요 예배는 성경을 함께 읽으면서 훈련받는 시간이니 꼭 기억하시고 빠지지 말고 다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의 내용들 주부를 참조해 주시고, 오늘까지였으면 좋겠는데 오늘도 조금 더우시지요. 지금 오늘 공사를 하려고 준비를 계속 아침부터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다음 주에 오시면 오늘 기도를 여러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중에 공사가 다 끝나서 다 변수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다 잘 맞춰서 다음 주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무슨 백화점처럼 시원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정도로까지는 저희가 시원하게 하려고 애를 써보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오늘 공사 잘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의 내용들 주부를 참조해 주시고 또 카톡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박명신 권사님께서 봉독하여 주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양떼들 주님 푸른 초장으로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들 제자라는 주제로 계속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나눈 이야기들 혹시 조금 기억나시는지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따르기 시작했던가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러면서 좋은 제자로 계속 우리가 살아가려면 여러 가지 특징들이 필요한데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또한 우리가 주님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정말 결단이 필요하겠다. 이제 그런 말씀 취지로 베드로의 이야기 그물을 던지다가 예수님 만난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들 이야기를 좀 나눠보았습니다. 근데 저희들의 반응이 그러해야 될 텐데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음성이 가벼웠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주님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전에 기도하실 때에 웬만하면 이 잔 좀 옮겨주십시오 하셨거든요. 근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는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사실 예수님도 그렇게 힘드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없겠습니까? 주님 좀 무겁습니다. 예를 들면 구역장으로 섬기는 거 힘듭니다. 권사로 섬기는 거 힘듭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온전히 순종하고 애써 보려고 하는데 힘들죠. 힘들 때 있죠. 실제로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이 생각보다 단호함을 오늘 저희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읽고 주님께서 그냥 슬슬 부르는 거 아니라는 것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라고 부르신 거 아닌 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 교회로 나오게 하셨으면, 교회로 오게 하셨으면 주님께서도 뭔가 이유가 있으시겠지요. 근데 그 이유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고 느슨하게 살아가는데 좋다, 은혜롭다, 평화롭다, 평안하다,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다. 근데 그 넘어서 근데 물론 거기까지 가신 여러분들 참 대단하시고 축복합니다마는 그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은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 냉정할 수도 있겠고 어떻게 보면 더 엄중하실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 오늘 본문 통해서 저희들 좀 생각을 새롭게 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길 없다는 말씀 드리려는 거지요. 자, 교회에 어떻게 처음부터 나오기 시작하셨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났더니 교회에 실려가 있었어요. 아기 때부터. 그 옆에 교회 뒷좌석 그 장의자 있죠. 거기 누워 자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 동생 나서 제 동생이 누워 있고 전 앉아 있고 아마 그런 시간들 보냈겠죠.
그렇게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기억이 조금 나긴 납니다. 떠들다 꼬집힌 적도 있고요. 뒤에서 엄마한테.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초등학교쯤에 그냥 교회에서 무슨 부활절이다, 크리스마스다 뭐 해가지고 그냥 갔다가 그 뭐 친구들이랑 있다가 중고등부 됐더니 그게 다가 아니네 싶어가지고 됐다가 지금까지 쭉 밀려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대학 가서 인생에 방황하다가 내가 뭔가 변화가 필요하구나, 종교를 가져봐야 되겠다. 처음에 그런 생각으로 교회 오셨다가 아이고 그게 다가 아니네, 이제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장가는 가야겠는데, 시집은 가야겠는데 조건이 교회에 오라고 해가지고 난 평생 교회 안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가지고 교회 왔다가 어느새 보니 내가 집사가 돼 있고 권사가 돼 있고,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저희들이 교회에 오고 성도로 살아가는 방식이 참 여러 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사실 저희들이 교회를 처음 나오기 시작한 이유는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민사회 중에 있는데, 옛날에는 이민 갔으면 교회에 나가야 되는 분위기였죠. 그래야 이민사회 적응도 하고 뭐 좀 정보도 얻고, 요즘은 이제 그런 목적으로 오신 분은 잘 없지요. 잘 없는데, 또 그렇게 오셨다가 또 교회 정착하시고 또 교회 기둥이 되시고 그런 분들도 참 많았습니다.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 뭔가를 얻기 위해서 가끔 가다가 이렇게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고, 어떤 마음의 고민이 많아서 병 때문에 아니면 어떤 영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른 이유로,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이유로 교회에 오기 시작했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부르신 그 부르심은 하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을 때 그 모습은 어떠했는지 지금 어떻게 보면 가물가물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생생하기도 하고, 근데 그 모든 차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 닮아가는 존재로, 예수님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존재로, 그러니까 예수님 닮는 게 어디까지 닮아야 되느냐,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게 맞다. 그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못 된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지금 어떠하고, 우리의 삶의 계획이 어떠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양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동일한 음성으로, 동일한 엄중하심으로 우리를 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제자가 누구냐라는 말씀이죠.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될 수 있느냐, 아니면 어떻게 하면 제자가 못 되느냐는 겁니다. 제자라는 단어를 이제 표준 국어 대사전에 찾아보면요, 우선 첫 번째 정의는 이래요. 스승의 가르침을 받거나 받는 사람 또는 도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이 도제니까요. 따르는 무리, 도제.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표준 국어 대사전이요, 기독교 사전이 아닌데 그 용례로 뒤에 기독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라는 단어가 기독교에서 중요하게 쓴다라는 거예요. 사회에서. 그러니까 표준 국어 대사전을 토대로 뭐 동화 사전도 나오고 뭐 표준 사전도 나오고 그러는 법인데, 그 토대가 된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기독교의 용례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기독교로 따로 적어놨는데, 제자가 누구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지요. 사전적 정의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을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 뒤를 따르는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배우고 학습하는 자가 아니라 스승 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감없이 받아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깨닫고 자기 행동의 지표로 삼는 자, 스승의 철저한 추종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기독교에서 제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 뜻 속에는
따라야 할 분을 높이고 그분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맡긴다는 의미도 고대 시대의 제자 삼는 그 메커니즘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내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고 따라가는 사람, 그걸 제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배우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선생을 따라 자기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까지도 이 바로 제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단연 오카는 목사님이셨죠. 오카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 정말 대단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어떻게 보실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그런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말도 나중에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사랑의 교회 제자다 그런 비판도 있긴 있었지만 그만큼 제자 삼으려고 애쓴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런 교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카는 목사님 뭐라고 하셨느냐면요.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면 제자가 되는 것으로 쉽게 생각한다. 초대교회 신자들을 제자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예의상의 대접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철저히 따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교인 만들라 하지 않으시고 제자 삼으라고 하신 것은 그가 다스리기 원하시는 새로운 나라의 백성은 예외 없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이루면서 소망해야 될 것이 그게 뭐냐? 교인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교인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중에 한 명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으로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 닮아가는 공동체로 그렇게 되어야 그게 제자 공동체라는 것이죠. 즉 제자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의 뜻이에요. 그 모습은 정말로 단호해야만 합니다. 적당히 해서는 우리 예수님 못 닮아요.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아서는 내가 예수님 닮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기 시작하는 장면에 그 단어를 보통 회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써요. 컨버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변화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공부하는 사회과학, 저는 이제 사회과학을 가르치기도 하는 사람인데, 인류학을 가르치기도 하는 사람인데, 한동안 종교인류학, 종교사회학에서는 이 회심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였습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를 가는가? 왜 사람들이 교회를 가서 변화가 되는가? 이게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옛날에는 기독교가 서양 종교의 하나라서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젠 서양 사람들이 굉장히 세속화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굉장히 다른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컨버전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 처음에는 시험 삼아 시작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일어나는 레디컬한 체인지고, 아주 근본적인 변화고, 그리고 그 과정은 평생에 걸쳐서 일어나게 된다. 이게 회심이다. 사회과학에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사회과학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컨버전이 아니에요. 뭐냐? 디컨버전입니다. 어떻게 회심했던 사람들이 다시 회심을 철회하느냐? 디컨버전. 우리 한국교회에서 한동안 이제 가나안 교회라는 말이 있었죠. 교회 안 나가는 가나안 교회가 가나안 성도. 교회는 안 나가지만 성도입니다. 그게 한 15년 이상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나 15년 지나서 보니까 그러면 교회 안 나가고 혼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그렇지가 않더라라는 게 최근에 실제로 보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회가 왠지 타락한 것 같고, 교회 안에서 내가 만족함이 없고, 교회 공동체가 왠지 연약한 것 같고, 나는 그들보다 나은 것 같아서 오히려 나는 혼자 있는 게 차라리 낫다 싶어서 나갔는데, 그렇게 나가서 나는 가나안 성도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신앙을 정말 제대로 지키고 있냐? 정말 드물더라. 정말 드물더라. 라는 것이 최근에 이야기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해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 단어가 등장합니다. 가나안 성도라는 단어는 정말 한글에 이제서 나온 이야기죠. 미국에서 최근에 나온 책 제목이 뭐냐면 디철칭입니다. 그레이트 디철칭. 뭐냐? 아주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교회를 떠나는 것. 디철칭. 근데 이 교회를 떠나는 현상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 못한다. 사람들이 교회에 떠난 이유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그렇게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교회가 사회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다. 교회가 점점 보수화돼서 교회가 어떤 사회적 역동성을 상실했다. 아니면 사회에 참여를 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교회를 멀리한다. 뭐 이유가 틀린 것 같지는 않아요. 뭐 그런 잘못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 참여 열심히 하는 교회는 부흥하던가요? 최근에 카톨릭 교회에 대한 연구 보고서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카톨릭 교회가 성도를 계속 잃어가고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한국에서야 카톨릭 교회가 옛날보다 조금 튼튼해진다, 사회적 이미지가 좋다, 뭐 그런 이야기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잃어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제 우리 개신교 신학자들은 좀 진보적인 신학자들은 카톨릭의 제2바티칸 공의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평가하고 그러면서 어떤 토착적 신학이라든가 아니면 그 각각의 상황에 맞는 신학들을 개별 교회들이 할 수 있는 그리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세상의 빛을 사회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는 근본적인 어떤 교리를 마련했다라는 측면에서 제2바티칸 공의회 1965년, 68년 사이에 있었던 이 사건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데 최근에 나온 이야기들에 따르면은 제2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가톨릭 교회가 쇠락의 길로 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제자도의 분명함을 저희들이 지켜가야 되는데 교회가 왜 이 세상에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 물론 정말 아름다운 문서들이에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이고 저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야기들이 바티칸 공의 문서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느냐를 봤을 때 복음이 분명하게 선포될 수 있느냐가 문제였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사회과학에서 가장 최근에 나온 단어가 뭐냐 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뭐냐 하면 변화가 없답니다. 그래서 나온 단어가 뭐냐? non-volt입니다. 아무렇게도 가지 않아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교회를 통해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게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변화는 없어요. 그런데 뭔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본적인 변화는 없는데 교회는 커져요. non-volt입니다. 뭔가 바뀌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바뀌는 게 없어요. 제자라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을 수 있게 돼서 우리가 믿은 것도 아니고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게 돼서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그 가르침 배우고 따르고 그 가르침을 또 가르치는 사람들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그 제자들이 살아가는 제자도라는 것은 뭐냐? 믿는 자의 삶이고 걸어가야 할 과정이고 끝까지 지향해야 될 목표고 동시에 교회 사역 그 자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셨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도록 애를 써야 그래야 교회가 되든 말든 결단이 난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해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지금 사회과학자들이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뭔가 사회적인 관심을 가지고 해봤는데 복음이 가려지면 그 의도도 선하고 다 좋다 할지라도 우리가 제자로 살아야 되는 그 이유가 선명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선한 결과로 교회에 나타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참 일치되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아는 것과 말하는 것 그리고 행하는 것 사이에 존재한 머나먼 거리 분명히 있습니다. 가끔은 이제 몰라서 못할 때도 있어요. 잘 분간이 안 될 때도 있고 혼란스러울 때도 있고 가끔 가다가는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애타게 주님 뜻 기다릴 때도 있고 그래서 좀 행동이 늦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뭐냐? 아는데 안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는데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민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하셔야 돼요. 내 삶의 주님의 부르심은 뭔지, 내가 어떻게 주님 따라가야 될지 끊임없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신앙생활에 정답이 있어요. 성경 읽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예배 참여해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돼요. 너무나도 분명한 정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정답을 어떻게 내가 구현해낼 것인가? 내가 언제 성경 읽으면 좋을까? 내가 언제 기도하면 좋을까?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면 좋을까? 내가 어떻게 더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늘 애쓰셔야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따라올 수 있느냐? 2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 예수님께 다 오고 있어요. 교회 예배 드리러 옵니다. 다 오고 있어요. 근데 다 온다고 제자가 되느냐? 제자가 못 되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따라야 된다는 말입니다. 농담 같지요? 농담이 아니신 것 같아요. 주님께서 내 제자가 못 된다고 그러시니까 주님이 농담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미워하지요? 어떻게 내가 미움이 가득 차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내가 미움이 많은 사람이 되면, 세상에 대한 미움이 많은 사람이 되면 될수록 예수님 더 잘 따르게 돼. 그건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 제대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제대로 보고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한자 고사성어예요. 분주파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분이란 말은 태우다라는 것이고, 주는 배입니다. 배를 태우고, 파는 깨트리다고, 부는 이제 솥입니다. 솥. 전쟁이 났습니다. 항우랑 유방이 싸웁니다. 항우가 배를 불태웁니다. 솥을 다 깨트립니다. 우리 전쟁에서 꼭 이겨야 돼. 배 타고 도망도 못 가고 전쟁 길어지면 우리 굶어 죽을 거야. 그러니까 오늘 반드시 이겨야 돼. 우리가 예수님 따를 때 예수님께서 적당히 따라오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적당히 따라오고, 밭도 갈아야지, 장가도 가야지, 그렇지, 그거 다 하고 와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먼저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늘 부르심의 핵심이었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근데 우리 못 따라요. 들려요. 주님께서 뭐 하라고 하세요. 따르라고 하십니다. 알아요. 못해요. 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요. 그 제자가 못 됩니다. 제자가 못 됩니다. 하나님 나라 따라가기 위해서 영적 전투에 나선 우리들은 항우 유방 수준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사생 결단으로 주님 따라야 됩니다. 그 결단 없이 우리가 적당히 주님 따라서 세상 이길 수가 없어요. 적당히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적당한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지 않으셨어요. 그 몸과 그 피를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극복해야 될 고난이 참 많습니다. 고난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고난의 극단적인 모습이 뭐냐? 네가 얼마나 이 세상의 다른 것들과 단절되어야 되느냐, 얼마나 나를 바라봐야 되느냐. 그게 부모도 미워하고 처자도 미워하고 형제와 자매도 미워하고, 그리고 내 길로 같이 가는 거다.
우리가 부모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모르십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에 요한에게 네 어머니다 라고 마리아 맡기셨어요. 어머니 아들입니다 하고 요한 소개시켜 주셨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단호하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느냐. 네, 제 딸들도 여기 앉아 있거든요. 제가 저희 딸들한테 미움받고 싶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희 딸들이 이렇게 단호하게 주님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따르셨으면 좋겠어요. 단호하게 주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짠맛으로 느껴지도록, 오늘 본문 마지막에 오면 소금이 좋은 것인데 짠맛을 잃으면 어디에 무엇으로 짜게 하느냐. 제자가 어디다 쓸 때가 있느냐. 내게 오는 자인데 나를 닮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느냐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세상 변화되지 않습니다. 적당히 나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나도 제자가 되지 않고 세상에서 짠맛도 안 됩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 내가 어떻게 내 목숨을 미워합니까?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서라면,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면은 그것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을 때야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다라고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 많으신 분이지요. 주님 우리를 너무너무 좋아하시지요. 그래서 부르셨지요. 그런데 그 부르심이 굉장히 엄중하고 단호하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두 주인 섬길 수 없다는 말 무엇입니까? 적당히 안 된다는 거예요. 적당히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적당히 안 하고 주님 따라 나서 뭘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시래요. 2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따라오는데 자기 십자가 없이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다 오셨는데 여러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기 어디 큰 교회 생각해 보십시다. 1000명 모였어요. 10,000명이 다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제자면 어마어마한 교회 되겠지요. 그 중에 10%만 십자가 지고 따라도 어마어마한 교회 되겠지요. 정말 아름다운 교회 될 겁니다. 근데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까요? 아니면 짠맛을 잃고 세상에 버리워져 내버려지는 그런 존재가 될까요? 제자가 아닌 기독교인, 맛을 잃은 소금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잃은 제자, 그런 제자가 없어요. 십자가를 잃어버린 성도 가끔가다 있습니다. 세상에 버려져 밟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쓸모가 없습니다. 주님께 쓸모가 없습니다. 이덕준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아주 쉽게 읽을 수 있는 책 중에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1886년도에 황해도 소래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여행을 갔는데 그 선교사님을 낯선 한국 사람들이 찾아왔답니다. 소문을 듣고 선교사님이 왔으니까, 목사 선교사님이죠. 언더우드 목사님은 목사 선교사님 왔다니까 세례를 받아야겠다 결심하고 찾아왔다고 그래요. 교회가 있기 전에 우리나라는 성경이 먼저 들어왔죠. 성경이 들어와서 존 로스 선교사님이 이제 스코틀랜드 목사님인데 그 만주에서 성경 번역해서 서상윤 우리 선생님 통해서 이렇게 성경들이 다 보찜 통해 들어오지요. 자, 그 성경 읽고 사람들이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설교를 해준 것도 그닥 없을 거고 뭐 별로 없을 텐데 성경을 같이 읽고 같이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변화를 받아서 우리 예수님 따라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렸대요. 결론을 내려서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근데 세례를 받아야 된다니까 목사님 선교사님 왔다니까 세례 받으러 온 겁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인데 이분들은 누군지 모르잖아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장로교 선교사님인데 장로교에서 세례 그렇게 쉽게 안 주거든요. 무슨 오순절 교회는 성령께서 이게 주는데 장로교는 절대 그런 법이 없습니다. 등록하고 교육받고 웨스터민스터 신조 소요리 문답하고
그래야 세례 받을 수 있게 돼요. 1년, 옛날에는 1년 가지고도 안 됐습니다. 그 정도는 돼야 세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누군지 모르니까 주실 수가 없잖아요. 자기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왔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대들을 몰라서 그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두루마기를 입고 다녔죠. 두루마기를 벗었습니다. 근데 그 오신 분들이 다 등에 하나씩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고향을 출발하기 전에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가야 될까? 어떻게 선교사를 만나러 가야 될까? 성경에 자기 십자가 가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이 너무나도 옳다고 생각해가지고 다들 나무 십자가 하나씩 만들어 등에 이렇게 메고 몸에 묶고 세례 받으러 오셨대요. 미련하지요. 근데 도저히 무시할 수가 없죠. 그 미련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미련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하스테반 선교사님께서 열심히 사역하시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 온누리교회에서 찬양 사역 열심히 하시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무렵에 열심히 목요일마다 그 찬양 예배 드리러 갔었습니다. 인상 깊은 예화가 있었어요. 이분이 저기 파키스탄인가 어디 가서 집회를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와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말씀 듣고 일주일째 그렇게 계속하니까 이제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이 돼서 말씀 전하시는데 이분이 좋아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는 장면인데 이곳은 거룩한 땅이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이 있는 모든 것이 거룩합니다. 이제 그런 말씀 하시려고 했던 거죠. 그 말씀을 읽고 여러분 발에서 신을 벗으십시오. 이게 상징적인 말이잖아요. 그랬더니 다 신발을 벗는 겁니다. 다 신발을 벗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읽으면서요, 그런 감동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려면은 세상의 다른 모든 관계보다 나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좀 그렇게 해보려고 애를 써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안 지고 따라오면 내 제자 아니다라고 하시면 그렇게 엄하게 말씀하셨으면 내 십자가가 뭔지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자가 되는 거지요. 그래야 예수님 닮아가는 거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거기까지 닮아가려고 이 잔을 좀 옮겨주십시오 하시면서도 예수님도 어려웠어요. 우리도 어렵겠죠. 저도 피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왜 없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뜻이면 하겠습니다. 그 십자가가 뭔가요? 그게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제자가 되는 거. 그래야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그래야 소금이 되는 거죠. 그 단호함 없이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소금이 됩니까? 어떻게 세상에서 빛이 됩니까? 내 마음대로 빛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주님의 복음으로 우리가 빛나야지요. 그러려면 주님 닮아가야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 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했는데요. 그 본받는 모습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어떡하라고요? 고난을 받으라. 십자가 지고 너는 너 십자가 지고 나는 내 십자가 지고 근데 사랑하지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네 십자가 지고 고난을 받아라. 복음과 함께. 우리는 각각의 십자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고난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용서의 길이고 희생의 길이고 인내의 길이고 섬김의 길입니다. 용서도 쉽지 않고요. 희생도 쉽지 않고요. 섬김도 쉽지 않고요. 인내도 하기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 지라고 하십니다.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인격으로 감당 안 되는데요.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 안 되는데요. 주님께서 나를 닮으라고 하십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각자의 사업장에서, 각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간에 뭔가 뜬금없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십자가 지고 따르라 그랬는데 너희 중에 망대 세우려고 하는데 준공하기까지 이게 계산해봐야 되지 않겠냐. 모자라면 어떡하냐. 안 하니만 못하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네가 지금 왕이야. 왕인데 전쟁을 하게 됐어. 그런데 저쪽에서 2만 명이 와. 넌 10,000명 있어. 그럼 전쟁 안 하는 게 낫겠지. 그러십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 십자가 못 질 테니까 때려쳐.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다 버려서 이기도록 따라와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계산해봐라. 여러분을 냉정하게 영적으로 냉정하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의미는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주님 따르는 게 이익이십니까? 주님 따르는 게 낫겠습니까? 주님 따르는 게 옳겠습니까? 주님 닮아가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과감히 결단하셔야 됩니다. 적당히 되지가 않습니다. 과감히 결단하셔야 됩니다. 온전히 결단하셔야 됩니다. 너희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보네퍼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공짜긴 한데 비싼 거라고 얘기합니다. 계산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확실합니까?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정말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십자가와 상관없이 살려고 그러십니까? 계산해 보시지요. 막루를 세운 사람 예산 잘 세워야 된답니다. 자, 주님께서 구원을 주셨답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답니다. 그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대로 사시겠습니까? 제자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제자가 되지 못할 교인으로 사시겠습니까? 이왕 교회에 오셨으면, 이왕 교회에 와서 이 더운데 여기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결단하시지요. 과감하게 결단하시지요. 적당히 하지 마시지요. 주님 따라 살기로 그렇게 결단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닮아가는 공동체로 저도 예수님 더 닮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도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 닮아가고 저도 예수님 닮아가고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 닮아가고 그러려면 우리 모두 과감하게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뭐 더 그냥 볼 것도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내가 무슨 십자가 져야 될지, 어떻게 해야 정말 주님자 될 수 있을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오직 주님께 의지하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냥 뜨뜻미지근한 종교생활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인지 정말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부어주옵소서. 매일 주님 닮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보내신 이유를 성취할 수 있는 주님의 도구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그 길 따라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길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61장 1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를
말씀드립니다. 갑자기 다른 예화를 드린 것 같은데요. 신학교에 들어가서 전도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기도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주님 십자가 지고 따르라고 하셨는데 저 따라가도 되나요? 였습니다. 따라가도 되나요? 였습니다. 제가 따라갈 수 있나요? 우리의 고민이 십자가가 어렵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참 연약한데 십자가 지고 가도 되나요? 였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부르시나요? 기쁨과 감사로 십자가 지시면서 이번 한 주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예수님 닮아가는 삶은 어떤 삶인지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십자가를 사랑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는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향해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나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친밀하신 교제가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며 십자가 지고 주님 기쁨으로 따르기로 다짐하는,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들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